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은 이발을 하고요.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양복을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해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 결혼의 유효 기간도 1년이고, 자동차는 한 달, 양복은 한 주, 그리고 이발은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그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알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은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들이 좀 중복되는 게 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 있을 터인데,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그 성령님에 대한 이 마음들과 말씀에 대한 게 잘 여러분들에게 이 세팅이 돼서 그 말씀들이 성령님이 뭐냐,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말씀들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가 내 삶에 들어와서 레마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맺어준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해주고 기억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중에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홍수 속에 물이 귀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것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막 뜨겁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50년 예배를 드렸는데 숨을 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볼게요. 아니,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나요?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10대 오든 20대 오든 30대 오든 40대 오든 50에 오든 60에 오든 70에 오든 상관없어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거든.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 믿는 기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BC와 AD로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사랑으로 실천될 때, 그 작은 거지만 순종될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하고 동행하게 돼요. 이걸 영어로 인터머시라고 그래요. 인터머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터머시란 이 단어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이 인터머시란 말은 그 말 그대로 가까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교제 혹은 요한 일서에서 썼던 사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이건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사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깊어진단 말이에요. 릴레이션십은 그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하고의 혈통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깝냐 하는 것은 인터머시예요. 사귐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교제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느냐,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만나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늘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생각이 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이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 거룩한 영. 세상에는 많은 영이 있지만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는 실제로 귀신들의 이름을 붙인 것만 해도 50만 개예요, 여러분. 사람이 붙인 게. 여러분, 일본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었던 그 아데네가 지금의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지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 귀신들의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은 그 영 중에서 가장 좋은 영, 거룩한 영, 그것은 살리는 영, 회복하는 영, 치유의 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여러분 유튜브로 발송이 됐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뭐였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잊어줘야지. 목사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 저 말씀을 하셨나 할 정도로 그 영적 치매는 이런 거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기억되고 미워하는 사람만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네, 하나님 말씀은 자꾸 기억돼야 돼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렇죠? 기름 부은 건 누구한테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거예요.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 것인가, 그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었다고요. 왕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선지자에게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부터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봐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시대부터는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이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만들어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에스겔, 이 사람은 BC 550년경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500년 앞섰던 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스라엘하고 자꾸 같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랬던 나라는 별로 없어요. 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랬던 그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남유다는 완전히 타락을 했고 북이스라엘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 미국이나 중국같이 가장 강력한 나라 있죠. 그 나라를 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언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다 멸절되었다. 우리의 자손들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 에스겔은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참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비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비전을 꿈꿨을 때 그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비전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 꿈을 꿀 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비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이라고, 그게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말씀을 안 가진 사람은 보여진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보여진 대로 저주하고 보여진 대로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에 붙잡히지 않거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인지는 때와 권한은 주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보여진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멸절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요, 비전인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beyond the problem,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늘 보이는 것에 좌절하고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기도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될 때, 힘들 때, 어둠일 때, 에스겔이 그럴 때 보았던 환상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될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절부터 4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뭐가요?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언어를 쓴다고요. 기도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도 우리의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줄을 잡는다 그랬어요. 기도의 줄을 잡는다. 깊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잡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줄을 붙잡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뼈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뼈도 금방 뼈가 아니에요. 어떤 거지요?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마른 게 심히 말랐고 사방으로 가득 찼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대언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대언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 안 믿는 자녀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고백하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내 영이 죽거나 내가 영이 힘들면은 입이 안 열어져요. 찬양도 안 돼요. 그 경험하세요? 예.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예. 그러세요? 예. 영이 죽으면 입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라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대언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하니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죽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그 생기가 뭐냐? 자, 그런데 9절 10절에 이 생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뭐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다 같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근데 이 생기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루아라 그래요. 이 흐 발음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루아,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생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어디에?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생기. 그러니까 에스겔이 없던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루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원래 뭐가 있죠?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생기가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루아예요. 자, 몇 가지 이 히브리 단어나 히랍 단어 중에는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루아. 제가 여러분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생기가 히브리 말로 뭐지요? 그러면 루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루아. 이게 루아가 생기예요. 생기,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에스겔에서 나온 생기예요. 루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이란 단어가 네페시인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이 있는, 그럴 때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때 우리가 산대요. 성령이 없으면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거.
성령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제가 좀 더 한 말씀을 좀 진보해 볼게요. 다니엘 이 에스겔 말씀 이후에 또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있죠? 그렇죠. 요엘서 3장밖에 안 되는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요엘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종교 개혁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에스겔보다는 조금 더 이후 사람이에요. 이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PPT를 띄울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 후에 내가 뭐를요?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요. 자, 그러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은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기억나세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교회 나오면서 그냥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소한 집사여 권사여 장로라면은 이 말씀을 능히 알고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걸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즉 성령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두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서 나타난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성부 시대가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시대라고요. 성자 시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뭐죠?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지역에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이 낫다 해서 온 것이 하나님의 영,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요엘서를 통해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요엘서 말씀이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자, 언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했냐?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다시 처음에 한번 PPT 띄워보세요. 자, 언제예요 그게?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자,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문맥상으로 먼저 보면은 2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세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나라야. 너희는 나의 민족이야, 족속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후에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 믿기로 했지, 교회 나오기로 했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는 만족 안 돼요. 직분 받는 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후에 내가 꼭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문맥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물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교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믿을 수도 없고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또 이 구후회라고 나온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그것을 말세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왜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라고 말씀했냐면 구속사적으로 성령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성부 시대와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와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를 지말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지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해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 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내 영으로 부어준다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어준다면 언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지금이 내게 마지막이거든. 지금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지금이거든. 내게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 교회에 대해서는 왜 내가 잊지 못하냐면 그 사람들은 언제 공안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 예배가 3시간 4시간 돼도 더 드리고 싶고 더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했던 오히려 가르치러 갔던 목사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실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올라간 사람은 그 시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주기도문을 고백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우린 주일날이면 그저 그냥 암호처럼 주술처럼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수술대 올라간 그 사람은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 인생이 언제 절박감이 일어나냐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너희가 언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바로 그 마지막은 나에게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달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언제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지금이.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을 계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제 받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지금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생기를, 영을 부어봤는데 누구에게,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했는데 오늘 요엘 선지자 뭐라 그랬죠? 만민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왜 이게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냐면 우리는 구약에서는 누가 받았어요?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선자만 받았다고요. 우리는 아니었어요. 여자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특정한 누구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목사니까, 너는 선지자니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아웃사이더였고, 우리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 말씀이 젊은이들은, 그리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그렇죠? 그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 시대가 되면서 모든 만민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 구절이 있어요. 찾으라, 뭐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 그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성령님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걸 아세요? 그 말씀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성령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거를 따가지고 그저 인생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할 때 쓰여진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좋은 것이라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정확하게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뭐를? 성령을.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많이 구해야 될 게 많죠. 우리가 여러분이 자식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기업 문제 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아라.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요즘도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보이스카웃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걸스카웃, 그 보이스카웃.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좀 뭐 부자들이 아이들이 가는 걸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중에 나 걸스카웃이었으면 괜찮은 집이야. 보이스카웃이면 괜찮은 집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미국에서 이 캠핑 서부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미국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막지대 혼자 어디를 여행 갔을 때 그런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시켜 준 게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이었어요. 그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주고 부모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 캠핑을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만드는 거예요. 불을 만드는 거. 그 어둠 속에 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불을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완벽한 선물이죠. 불. 그렇죠. 근데 그 불을 만들 때 가만히 있으면은 불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혹은 천둥이 칠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번개를 칠 때를. 그 어느 세월에 번개가 치고 어느 세월에 천둥이 자기 앞에서 치겠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걸 알려주고 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깜깜한 밤에 혹독한 사막에서 불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불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요긴한 줄 아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광야에서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예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비비죠.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칼길이 돼가지고 불꽃을 만들어서 지푸라기가 되면은 그 지푸라기를 호 불어가면은 이게 이제 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되나요? 손에서 막 어쩔 때는 막 불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그 불이 지펴졌을 때, 불독이 났을 때 마른 지푸라기를 옆에다가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갖다가 맞추면서 호 불면은 그게 불이 됩니다. 엄청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이 돼서 그 어두움에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음식을 만드는 살아남는 법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은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불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는 뭐예요?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저는 목회 지난 30년 동안 하면서 어떤 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런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어쩔 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막 뒤로 막 자빠지고 막 성령 받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강단에서 피를 토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로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나는 근데 어느 날 그게 저의 그냥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이거를 지푸라기를 가지고 붙일 때 불이 났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여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점잖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건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왜 예배 때 간절함이 없죠?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임하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고개 끄덕 몇 번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번개가 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 번개가 칠 거예요? 언제 천둥이 한번 칠 거예요? 그럼 복권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나온 거를 보면서 저희 지인들이 목사님 너무 건강해져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코멘트들을 줘요. 그러면 저하고 제가 아내가 그냥 웃기도 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강단에 서본 사람만이 안다 그랬어요. 강단에 쓰면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았다가 여러분 와서 그냥 졸게 하고 몇 마디 하고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다 그냥 살기 때문에, 그냥 죽기 때문에. 그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날 세 가족이 저한테 목사님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들으면 또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은 그냥 살다가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했겠지만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최대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간절함을 가져도 될까 말까 한 게 오늘 이 땅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함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를 위한 최선이냔 말이에요.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자 최선을 다할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잡아야지만 성령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성령을 복 받는 걸로 생각해요. 오늘날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마치 물건 받듯이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깊은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회개 열심이 있어야 즉 삶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하면 다 같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세례는 너무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냐면 그냥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최선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길에 대한 후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던 마음들, 내 안에서 불의와 짝을 지었던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저렇게 믿고 싶은데 그분은 어떻게 끊임없이 저렇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민감하게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는 성령을 받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히라보 단어가요, 이런 단어예요. 메타노니아라는 거예요. 이 메타라는 거는 전치사예요. 노이아, 메타노이아 할 때 노이아가 뭐냐면 마인드, 마음, 생각, 내 계획, 플랜, 이런 거예요. 노이아의 뜻은 좀 다양하지만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단어가 접속 전치사인데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after란 뜻이 있어요. 후에.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것, 생각 후에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할 때는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그때는 애프터의 그 후에, 생각 후에 마음이 바뀐다, 이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with, 함께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더불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타노이아에서 노이아는 마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메타노이아고, 두 번째는 생각과 더불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방향을 바꾸는 건 뭐냐 하면은 어둠의 자식이었던 내가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고백이죠. 그렇죠?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13장에서 3절에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찬송할 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주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병이 나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내 여건이 이렇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은 누가 아니고서 안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에 완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메타노이아, 즉 온전한 회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란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 자,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탐욕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회개인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잘 책을 쓴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PPT를 썼는데,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싶다. 성령을 내가 더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성령께 방 한 칸을 드리기는 하지만 모든 방의 열쇠를 드려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않는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다 같이요,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고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어떤 잘못한 행동, 잘못된 짓,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온전하게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는 그 영역들, 그 영역들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 생기가 들어가야지 사는 이유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신약까지 예수님 말씀까지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계속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때,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을 가져 나갈 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예비한 성령을 주시다고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두드리라. 아버지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주의 영으로 깊이 깊이 오게 하셔서 주의 만져주시고 주의 사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아버지 만져주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갑질을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 우리가 만나주시고 인자는 줄 믿사오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너희가 회개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여 너희가 회개하면 아버지의 임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여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아버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간절히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불붙어 일어나게 하시고 불을 뜬 내 심령이 주님만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쏟을 때 오직 기도에 쏟을 때만이 주님의 영으로 간절함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이 시간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내 마음과 몸을 뺏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 주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 말씀대로 주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주의 교회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이같이 성령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시는 아무것도 안 되오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재단에 불을 주시고 아버지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성령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이 깊은 은혜 아버지 하늘에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기만 하면은 태울 수 있고 주의 교회 증인될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가고 아버지 내 영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내 날 것으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내 언어와 생각과 영이 주 앞에 부닥치고 주님 내 영이 주님을 만나 뒤집어지고 회개가 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그 열망이 열심히 내 안에 불붙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더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과 통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원하며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는 종들마다 오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아버지 간절함을 가져 나갈 때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우리 각 사람에 임하여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며 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리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먼저 성령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예배 위에 보이는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결단코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아버지 나에게 안 된다고 하는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범죄하는 마음과 입술이 아버지 편하게 하시고 성령께 붙잡히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영에 붙잡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붙잡혀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갈 때 예배 임재 가운데 기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더 불붙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오니 아버지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임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내 마음에 친히 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나의 그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이 되어 주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 놀랍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님 앞에 온전하게 나갑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소유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아요.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아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성령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깊이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내 인생에 간절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그것이 지난 과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삶 속에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